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 남아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즉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갓 지파,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족족 동쪽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라고 하면서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서쪽에 가나안 땅에 또 기업을 이미 받은 무리가 있죠.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진영에 있고, 유다가 어디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면 남쪽 지역을 유다가 통째로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밭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다 했죠. 근데 여기서 북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요 크게 이야기해서 남과 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과 북. 그래서 남은 유다 그리고 북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북쪽, 북부, 중부, 남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요셉 지파는 어느 지역을 차지했겠습니까? 중부 지역을 차지했대요. 중부. 중부 지역의 에브라임과 그리고 바로 옆에 므낫세가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7지파는요. 이제 어느 지역을 이제 땅을 차지하냐면 그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쪽. 그리고 이제 시몬 지파나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 옆에 조그마한 땅들, 그런 땅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시몬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나중에 흡수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이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큼직하게 땅을 차지하고 이제 7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서 돌아와 존복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수도가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 실로입니다. 실로. 이 실로는요 언제까지냐면 사무엘 시대 때까지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로 삼습니다. 이 땅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머물고 있는 땅이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핵심되는 땅이죠. 실로. 실로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권 시대가 되면, 왕정 시대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드디어 수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무엘 그리고 이제 사사기 이런 데 보면은 실로라는 단어를, 지역명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실로가 어딨냐면 베델 있죠, 베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베델이었는데 베델 바로 옆 동네가 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실로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 저번에 한번 지도를 봤지만은 중부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칠 때에 이 실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하며 정복하고 돌아오고 정복하고 돌아오고 정복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난 정복한 땅을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거죠. 땅 분배는 철저하게 제비뽑기로 합니다. 제비뽑기. 그런데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무엇에 비례해서 주셨다? 무엇에 비례해서 주셨다? 인구 대비 비례해서 주셨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족속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을 때 큰 땅을 주셔요. 그리고 인구가 작은 족속은 자연스럽게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지파, 이 일곱 지파가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체하면. 자, 이 여호수아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책임지라는 거죠. 음.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울타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고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고촌의 영혼들을 책임지라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신다는 거죠. 빨리 가서 지체, 빨리 가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 돌아와야 될 영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영혼, 빨리 너희들이 책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핑계대고 지체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하는 은혜를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 같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적어도 뭐 위대한 교회에서 세계적인 교회에 뭐 이런 거창한 이렇게 표를 내걸고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이 고촌만큼은 우리가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촌도 책임지지 못하는 데에 이 기장을 허락해 주세요. 이 부산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일방을 책임지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헛구름이고 허망입니다. 모든 것이 한 발자국 한 발짝이에요. 천리 길도 첫 발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위대하고 큰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는 이 고천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고초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자꾸만 핑계대면서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기업을 가서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작은 거 하나님께서는요 10달란트를 남겼다가 칭찬하시고 1달란트 남겼다가 혼나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적어도 내년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고초를 책임지는 교회,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찬다라고 야단치면서 빨리 나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할 때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 야단친다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밖에 나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 뭐든지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고 계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한 지파에 세 명씩 선정해요. 한 지파에. 이게 지금 7지파니까 3명이니까 21명이겠죠. 이 21명이 그냥 땅을 차지하지 않은 빈 땅, 아직도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한 땅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일일이 거려요. 응? 거려가지고 그리 가진 것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땅 밟기예요. 땅 밟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이 지역에 우리가 땅을 밟아야죠. 음. 차를 오가면서 하나님 이 동네 주세요.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1단지를 주세요. 2단지 주세요. 3단지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을 밟는 땅을 주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나한테 주세요. 계속해서 땅 밟으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교단체나 그런 단체는요. 쉽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오버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절경까지 가 가지고 막 딴밟기 하고 막 그래요. 정말. 그래서 뭐 어떤 종교 선교단체나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그 프로그램으로 무슨 어느 지역에 큰 절이 있으면은 그 땅밟기 하고 가라. 그래 가지고 젊은 애들이요. 그 성령 충만 말씀 은혜 충만 받았다가 가지고 절에 앞에 가지고 땅 밟기 하면서 그 절 앞에 서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 저주를 받을 놈아."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절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싫어해. 그래 가지고 나와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욕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음. 땅 밟기의 의미를 분명히 모르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게 되고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타 종교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잖아요. 음.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요?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관은 기독교 신앙관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른 종교를 갖기 때문에 야단치면 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가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종교를 믿으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하면은 나무라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오지만은 이미 타 종교에 몰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 갈 인간들아 하면서 예수 천국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들 그들은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과격하게 대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악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이고 기독교는 꼴도 보기 싫다. 예수쟁이는 쳐다도 보기 싫다. 교회는 교자만 들어도 진절명이 난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땅 밟기는요. 잘못된 땅 밟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또한 뱀과같이 지혜로워했습니다. 이 땅 밟기는요.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 밟기 하자라고 하면은 이 밖에 나가 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 지옥에 갈 사람들아 예수 믿으라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게 대립적인 관계가 되어 버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이 산지를 주세요. 1단지를 주세요. 2단지를 주세요. 3단지를 주세요." 1단지에는 약 900 세대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1단지를 주세요. 4단지, 5단지, 2단지, 3단지는 한 480 세대 정도 살고 있어요. 500 세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0 세대, 500 세대, 500 세대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제 2000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2000 세대는 안 돼요. 한 1800 세대 정도 됩니다. 이 세 단지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1단지에 영혼들을 붙여 주세요. 2단지 영혼들 붙여 주세요. 3단지 붙여 주세요. 여기에 고촌에 있는 어 영혼들을 붙여 주세요. 안평의 영혼들을 붙여 주세요. 이렇게 땅밟기 하면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
강력하게 이렇게 외쳤던 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보니까 먼저는 뭐 해라? 땅 밟기를 해라. 땅 밟기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을 밟으면서 뭐 해라는 겁니까? 그 지형지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뭐 해라? 그려라, 그려라. 그려라는 것은요, 기록해라는 겁니다. 기록해라. 음. 그래서 어떤 그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요, 전도 이렇게 그 책자를 갖고 있어요. 전도 책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났던 사람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다 기록합니다. 그 고구마 전도왕이나 젓가락 전도왕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뭐 진돗개 전도왕이나 전도왕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그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책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오늘 가면서 그 뭐냐 A 미용실은 가족이 몇 명이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정보를 얻잖아요. 아 이번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수능을 본다더라. A 미용실에 그 원장님은 생일이 며칠이다 하더라. 거기는 옛날엔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기독교 아니다 하더라. 뭐 이렇게 정보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만나게 되면은 얻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뭐 해라? 기록해라, 기록해라. 어, 그런 말이 있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만큼 그 전쟁은 성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죠. 도로 다니면서 그 본 것을 뭐 해라? 다 그리라, 그리라. 여러분, 그 지형 지물을 이곳에 있는 성도들 그 뭐냐 세대들은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요. 그냥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전도지 주고 이렇게 소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노방 전도가 꾸준하게 되면 관계 전도가 되고 관계 전도가 되면은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지혜롭게 내가 전도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남기면서 그것이 또 기도 제목이 되겠죠. 아무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 가정이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 오면서 이제는 교회를 지금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계략과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순탄하게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려옵니다. 그려오는 부분이요.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수아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하며 그 땅을 그려오고 그런 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19장 쭉 보면요. 그 지파별로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 그 경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될 게 몇 명씩 보냈다 되어 있습니까? 3명씩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대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에 열매가 있고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있고 함께 할 때에 서로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은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한 부분, 7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전략과 계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누며 오늘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역을 책임져야지만 이제 열방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는 땅 밟기를 하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리고 그 지역 지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도 대상자의 가정과 형편과 환경, 그리고 이 지역의 영적 기상도가 어떻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자. 그러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그 그려진 대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시는 것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뿐만 아니라 각 교회, 지역 교회에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하기는 2024년도가 이 산지를 책임지는 교회, 특히 이 고촌을 책임지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기도로서 우리가 이 산지를 점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산지를 차지한다 해가지고 이 산지 전체를 우리가 다 정복해가지고 이게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오게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 흐름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영적 흐름은. 적어도 이 지역이 지금 불교가 그리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다르구나라는 영적 흐름만큼은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고 있는 일곱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종용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형지물을 그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분바대로 나눠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래처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이 고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핑계대지 않고 자꾸만 지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는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산지를 가슴에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